네, 아테네가 어떻게 보면 철학과 학문, 종교의 중심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BC 146년에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건되고 난 다음에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가 그리스 지역 전체의 수도가 되었던 거죠. 이 고린도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가야 큰 둥그렇게 주머니처럼 나와 있는 있고 그다음에 약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동쪽으로는 갱그리아 항이 있고 이쪽에도 서쪽에도 항이 있는데 이 동쪽에 있는 항구하고 서쪽에 있는 항구의 사이가 한 5.7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배를 타고 쭉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노마를 간다든가 다른 지역의 지중해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굉장히 위험한 뱃길인데 이게 5.7km만 이렇게 옮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기가 운하가 파져 있는데 운하는 뒤로 이렇게 파졌는데 그 당시에는 배를 옮겨가지고 와요. 배 자체를 옮겨서 이렇게 이쪽 항구로 넘기는 그런 어떤 시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쪽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쪽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이쪽 항구로 옮기는 이런 하역 작업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는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서바나 이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고 아테네 인구가 2, 3만 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인구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갱그리아 항, 또 서쪽에 있는 그런 항들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물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 언덕의 뒤쪽에 보면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아주 커다란 바위산 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용이 찬란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신전 창녀가 1000명 이상이 늘 상주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환락의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는 예전부터 주전 한 4세기 이럴 때부터 성적인 그런 난잡함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고린디아조마이 이런 헬라어 말로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음란 행위를 한다. 이런 어떤 관용구적인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고린디아테스라고 하면 매춘부라고 여길 정도로 이렇게 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 허영심의 박람회장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부유한 돈들과 또 이런 환락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올림픽 경기하고 아주 비슷한 올림픽 경기에 버금갈 정도로 2년마다 한 번씩 열린 경기가 있는데 그게 이스미안 경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씨름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등등의 이런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 운동이 매 2년마다 이렇게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관광으로 오거나 그 경기를 관람하거나 사업차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늘 많았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한 80km 정도의 그런 거리입니다. 육로로 갔을 수도 있고 해로로 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 해로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린도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서울과 너무나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죠. 어제도 누굴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맥주에 소주를 이렇게 폭탄주 넣어가지고 막 마시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대 사람들이 이렇게 마시는데 그래서 잠깐 1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왔는데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자들도 그냥 이렇게 술 마시는 게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럽고 뭐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세상의 이 문화, 고린도와 같은 이런 사회를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죠. 뭔가 더러운 음란과 정욕과 이런 색욕이 넘치는 그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고린도로 왔더니 바울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 2절에 보면 클라우디오라는 것은 로마 황제예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이제 처음 교회가 생긴 것은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있을 때 각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로마의 교회가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로마 사회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로마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유대인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유대인일 정도로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가서 한번 폭발을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큰 혼란, 소동이 일어나게 돼서 저 귀찮다 저놈들 다 쫓아내라 해가지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AD 49년에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지역에 와 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출신은 본도, 아시아에 있는 그 본도 지역에 있는 출신인데 아마 로마에서 사업을 했든지 뭘 했든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로마에는 본점이 있고 고린도에는 뭐 지점이 있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업을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나게 됐는데 자, 일본 직업이 같은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막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것만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천막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배에 돛을 만들 때도 천막으로 해야 되고 또 군용 천막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 하여튼 거의 생필품과 같은 정도의 그런 그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더군다나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오고 그런 또 수리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일들을 함께 하게 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이미 믿은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가에서 첫 열매가 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직업도 같았고 그리고 믿음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이미 도착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또 믿고 있었고 또 함께 일하면서 바울을 협력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복음 안에서 일하면서 교제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이렇게 얻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광론하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었을 때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한 거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테네에 있을 때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안위가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올려보내고 또 실라도 그때 같이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들이 함께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급하게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안위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그 교회가 정말 그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크게 성장했다. 데살로니가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나니까 너무 이제 안심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올 때 빌립보 교회든 이런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오니까
이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서 또는 그 선교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후원금이 왔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은 이제 뭐 아굴라나 그 브리스길라에 하던 일들을 계속 하라고 하고 본인은 복음을 전하는 데만 더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죠. 그러자 6절에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저희는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덜어 가라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수의 이방인들은 또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는데 소수의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믿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의 옆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당에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서 주를 믿으며 수다완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인데 회당장이 여러 다수일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회당장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이게 아주 바울을 대적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들, 회당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고린도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런 대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상황이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린치를 가할 수 있고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여기를 또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다. 너의 목숨을 거두어갈 수 있는 자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맨 처음에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한 1년가량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지면 지금 한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사역자들을 보내주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아주 끈질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거기서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갈리오는 세네카의 동생이에요. 이 세네카는 네로 황제의 청년 시절에 또 네로 황제 초기까지 한 54년, 뭐 55년 주후 이때까지도 그 네로 황제의 개인 교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네카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갈리오는 뭐 그만큼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리오가
지금 아가야 총독으로 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고고하게 해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저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재판 자리에 와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그들이 고소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니까. 그래서 딱 들어보니 이것은 내가 재판할 그런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딱 선언합니다. 그죠? 자, 바울이 입을 열고자 변명하고자 또는 변증하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바울과 이 교회가 로마 법을 어겼다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겠다. 그런데 너희 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과 관련해서 지금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다. 또 뭐 예를 들어서 할례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등등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내가 나설 일도 아니고 그건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는요. AD 46년, 그러니까 이게 주전 46년에 율리우스 시저 때 합법적인 종교가 돼요. 로마의 합법적인 공인된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도 신으로 섬기고 로마의 다신들을 다 섬겨야 되는 이러한 어떤 의무가 지어졌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보니까 얘들은 하여튼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한다. 이것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 애들이다. 그걸 이제 잘 간파하고 그럼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데 이 애들을 어떻게 이용할까?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또 그 로마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의 합법화 종교를 유대교를 합법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아도 되지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황제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일신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목숨을 걸고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대로 제국의 안정을 갖고 또 다른 지역을 정복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다 얼마든지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안정이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써먹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미 지금 주전 46년부터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갈리오가 내린 그 판단은 어떤 거냐면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다라는 거예요. 합법적인 유대교 안에 있는 종교이지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법적인 종교 내에서 어떤 언어나 명칭의 문제나 어떤 법의 문제나 그러니까 언어라는 건 성경 해석의 문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사야 53장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뭐 등등의 걔들은 아니다. 뭐 등등의 이런 방식대로 가지고 계속 싸우고 또 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명칭을 가지고 싸우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싸우는 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건 알아서 처리하라. 라고 하면서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재판 자리에서 때리되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갈리오도 뭐 이렇게 아주 뭐 도덕적인 사람 아니고 그냥 자기 선에서 로마 법에 충실하게 재판을 했을 뿐인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 예수님께서 아까 9절과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를 해야 할 자가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총독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꼭 어떤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또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사역자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18절부터 28절까지는 바울의 귀환과 아볼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 날을 더 유하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수리아는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이제 다시 귀환하는 거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에 돌아가고자 하면서 형제들을 작별하고 할 때 누구랑 같이 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서원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이렇게 자신을 여기서 지켜주신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자기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서원에 대하여서 그걸 이제 지키는 것으로 머리를 깎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 이때가 지금 이제 AD 한 52년 정도 되는 거죠.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저희는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 보면요.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더 좋았던 것처럼 보여요. 누가의 그 기록에 의하면 앞에 나온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또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가지고 이제 또 변론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어 청하되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러니까 함께 더 있으면서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달라라고 청하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가이사라는 어딘지 아시죠? 지난번에 우리 헤롯이 건설했던 그 팔레스타인의 행정 중심 도시였던 가이사라에 배 타고 올라가서 어디로 갔어요?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가는 것에 다 올라갔다라고 해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 올라와도 올라갔다라는 거죠. 평양에서 서울로 와도 올라왔다. 서울이 중심 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헬몬산에서 내려와도 사실은 올라갔다. 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자,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을까 보면 지금 누구랑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동행했죠? 신라와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그 내용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함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신라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가서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증거할 거다라고 했는데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럽까지 갔고 또 유럽에서 이런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동행했었기 때문에 신라로 말미암아서 신라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부른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여기서 뭐 얼마 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쉬면서 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 아주 복된 기회를 갖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떠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대로 말씀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겠죠. 24절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도 지난번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아프리카의 가장 큰 도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학문이 많다라는 것은 웅변술에 능하다,
수사하게 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정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으로 전체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세례 이것들까지는 다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여기서 역시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가 회당에서 전하는데 좀 더 부실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그 자리에서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적으로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졌겠죠. 그런데 이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그럼 그 교회에 가서 어린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이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입하라. 그래서 편지를 함께 주면서 그래 거기 당신 그리 가면 정말 고린도 교회가 큰 유익을 얻을 거야 하면서 이제 편지 써가지고 아굴라를 영접하고 아굴라의 가르침을 잘 받으라라고 아마 고린도 교회에 해줬겠죠. 그래서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래서 이제 아볼로파가 나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또 고린도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해석하고 또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인문학이 유행하는 것도 사람들이 사람과 세상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렇게 뭐 상대나 경영대나 뭐 공대나 이런 데는 이게 뭐랄까 당장 어떻게 보면 현실에 유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발명을 하거나 무슨 경영을 하거나 돈을 버는데 유익한데 야 무슨 시를 읽고 있으면 그게 무슨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소설 읽어가지고 뭐 되냐 또 요새 소설도 써도 잘 팔리지도 않고 이런 사회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실용주의 학문에 대한 그 과도한 사람들을 대우하고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산업사회가 더 고도화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뭘 생각하게 됐냐면 결국 이 제품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면 더 많이 팔릴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국에서 그 반지의 제왕 이 소나타 판 것보다 더 많이 돈을 벌었다더라. 책 한 권 써가지고. 그게 뭐냐? 인문학의 힘이다. 그래서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많은 어떤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려면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사실 이런 출발에서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분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사실은 정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더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인문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이 뭐고 세상이 뭔지를 한번 좀 돌아보자. 그래서 더 적절한 어떤 해결적인 답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당시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려고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섹스피어의 작품 같은 걸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통시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작품들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결국 인문학으로서는 안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가야지 사실은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죠. 자, 인문학은 현실과 어떤 인생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서도 그걸 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인문학을 통해서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상하기는 해요. 정말 그들의 그 노력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자 해요. 그리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답은 찾지 못하고 다시 허무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고린도 사람들처럼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하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죠. 그들은 행복을 갈망하다가 결국은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중독되게 됩니다. 행위의 중독, 성적인 중독, 게임 중독, 운동 중독, 여행 중독, 약물 중독, 그죠? 술, 온갖 그런 그 중독들이 가득 차죠. 그러면서 이것들에 중독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게 사는 겁니다, 오히려. 게임하는 사람들 비인간화돼요. 그 중독된 사람. 술 먹는 사람, 술 중독된 사람 비인간화되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중독이에요, 중독. 드라마 중독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드라마에 그 중독이 돼서 드라마에서 늘 나오는 게 뭐예요? 맨날 불륜이고 감정적이고 막 말도 그냥 막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강한 임팩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꼭 말도 골라서 아주 그냥 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드라마를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딸이 아빠한테 그냥 아예 짓밟아버리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막 충격이잖아요. 저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내가 그런 아빠였다면 나는 알아두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것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말을 아주 강하게 하고 세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거기에서 뭔가 자꾸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이 드라마를 계속 보고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서 해요. 그걸 아주 미워하면서도 따라서 해요. 미워하면서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갈수록 심각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인간성을 상실하게 돼요. 현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드라마 중독된 사람에게, 술 중독된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허탄한 것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을 사실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은 인간이 인간다울 때 누려지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행복한 겁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의 길에, 의의 길에 따라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중독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길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걸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가운데 전하는 이 복음은 힘차게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많은 반대와 거부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서울의 그 복음화율 이런 게 25%라고 그러는데 그게 25%라고 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마 90%는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다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럼 그 외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도덕적인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음행과 부도덕한 삶을 눈감아주거나 자기를 숭배하는 그 죄에 대해서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만족, 고객들의 그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하죠. 그들은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아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얘기를 따라서 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는 찾기 힘들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세미나와 같은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교회에는 내세의 구원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성공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버리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단체가 되어버린 거죠. 마치 고린도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됐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 교회가 오히려 고린도화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비웃고 있는 겁니다. 목사와 신자들이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정화되기 위해서는 교회 내적으로, 교단적으로 그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척결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은 힘을 얻는 데만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는 교인들의 그 도덕적 수준이 세상 사람들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번에도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탄핵 반대 집회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상한 교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회하고 십자가 들고 데모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옹호하고 그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 자체에 가장 고상한 윤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죠. 시편 15편도 그렇고 시편 24편도 그래요. 시편 24편 1절과 4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위해 건설하셨도다. 자, 우주와 만물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곧 시온산으로 여호와의 통치가 미치는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4절에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는 사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도덕적이지 않는, 윤리적이지 않는 그 무엇도 사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린도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수용하면서 거룩한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허탄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할 때 사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의 도덕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도덕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까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늘 하고 산다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도덕적인 것과 불의에 타협하고 공평이 깨지고 있는 이런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주면서 옹호해 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날은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방법은 그냥 말로써 해가지고 안 돼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서, 윤리적인 삶으로서 복음을 확정해야 됩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성공과 쾌락을 쫓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증거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그 메시아는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거부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하지 않고 교회로 받아준다든가,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이렇게 교제한다든가, 또 식탁 교제, 예를 들어서 부정한 음식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다든가, 뭐 등등의 이런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폐지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자, 이런 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류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교회상, 또 어떤 전통적인 교회상에 매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밝히 해명된 말씀의 원리를 잘 흡수해서 개혁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기존의 생각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과 거룩한 하나님의 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무시하고 전통과 육신의 습성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속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경륜과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동일한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적인 전통과 자기의 선입견에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과 전통은 그 자체로서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면 열광주의적인 맹신이 되고
또 전통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전통주의에서 또 자기중심의 열심과 편견에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열심과 자기 주장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열심히 자기 열심을 부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주의 뜻이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 라는 방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고 그 사상을 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의 마음과 성품을 바꿔놓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성품에서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적인 성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위험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에서 우리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행위 안에서 그리스도적인 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스도의 겸손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합당하게 되어서 견고해져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도 아직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공부했는데도 이 삶에서 너무 부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합당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답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손해봐도 되지, 내가 이런 건 좀 해도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점만 있고 어떤 사람은 강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약점과 또 강점이 있는데, 약점은 점점점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견고해지고 보완이 되어져야 되고, 강점은 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견고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표지, 많이 알기는 아는데 삶은 여전히 부실하게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좀 더 정말 신중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고 견고한 사람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 분명. 이렇게 나타나야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경제학에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보는 것이 이게 아주 효율을 내는 것이 어떤 추구하는 바의 어떤 정점이라고 한다면, 종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대박나는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성경 4장 읽는 것도 너무 길어, 아까워, 그래서 깎어, 조금씩 깎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있는 것이죠. 자, 편하게 안주하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자 하는 것은 적은 헌신을 하고 많은 이익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 없이 종교적인 만족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형교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택하고 그곳에서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단만 아니라면 교회가 다 그거지 뭐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편리함과 편안함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빚을 내서라도 화려하고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열심히 이렇게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아부해야 되잖아요. 또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성전 짓는 것을 하면 복 받는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과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건물은 짓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질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종교적 만족이 최고의 지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상하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틀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종교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밝히 드러난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장에서 더 볼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어요. 로마에서 사업하던 그들이 49년에 로마에서 추방됐죠. 고린도에 정착했어요. 바울과 함께 그쪽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귀환할 때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 남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바울이 에베소에 올 때까지 교두보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돌아왔을 때 거기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그리고 로마로 이제 가게 될 것을 이제 20장에 가서 보면 나와요. 사도행 20장에 가면 로마로 가리라라고 했을 때 로마에 갈 것을 대비해서 또 그때 이제 마침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되면 그 추방령이 해지가 돼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그 AD 54년에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때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미리 가 있다가 로마에서의 또 바울 사역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65년에쯤 되면 에베소에 머물면서 디모데의 사역을 후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뭐 사업적으로도 좀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 사역을 평생을 이렇게 후원하고 교회를 지원하는데 인생을 거기에 다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복음이 이처럼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헌신된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인생의 목적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자 그 사명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헌신한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삶의 안위나 평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인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바울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바울을 섬기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로마 교회가 잘 알고 인정해주고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섬김에 너희들도 동역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무엇인지를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 혼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성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고귀한 열정이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소유, 자신의 행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상한 그런 사람인 거죠. 더욱이 그들은 탁월한 설교자였던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으로 교정해 줄 정도로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했고 그렇지만 경건하고 겸손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자들을 돕고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데 헌신한 이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도 이 허영의 도시인 서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흥으로 인해서 영적인 에너지는 폭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중국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경건하고 겸손한 동역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 사역할 때 온전하게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시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상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동역자들과 동역자들의 위로와 사랑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또 함께 믿고 사역할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마게도냐에서 성도들의 후원금을 가져오고 나서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사역자들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이 충당되었을 때는 더 이상 돈 버는 일에 시간을 써서는 안 돼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주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같이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바울 사도가 이 환락의 도시, 허영의 도시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사회가 변화되고 고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성장하고 전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그런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 또 함께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헌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함께 사역하며 주를 위해서 일하게 돼서 참으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에 참여시키시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열정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맡은 자답게 정말 평화와 화평 가운데에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